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구하고 그름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으니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이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경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의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렸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바라보면 수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기는 즐겨하나 듣기는 더디합니다. 우리도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 중 욥의 대답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대화를 한다면 나의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말에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라고 명령문으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더 나아가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에게도 말할 기회를 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욥의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침묵하며 상대방의 말을 듣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선 20장에서 소발은 악인은 평안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생각은 소발과는 달랐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욥의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권선징악의 원리를 말하고 있지만 욥은 오히려 그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친구들의 내용이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욥의 경험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욥의 시선에는 악인이 장수하기도 하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니 세상에서도 사람이 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욥은 악인이 장수하는 것을 보며 오히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이 바라보는 악인의 형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욥은 자녀들을 모두 잃고 건강도 잃고 주변의 친구들마저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보기에 악인들은 더욱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행복함을 누리고 장수하며 큰 어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오히려 편법을 쓰는 악인이 더 풍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면 신실한 기독교인들도 때로 낙심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상황을 비관하며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밝아져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시 살아가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며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26절은 낙심하고 있던 욥이 이제 시선을 돌려 악인들에게 집중합니다. 20절입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욥은 악인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아야 하며 후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악인이 이 땅에서는 풍족하게 누리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본문에서 누군가는 평온하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고통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욥 자신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 세상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든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든지 그들의 공통점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여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는 현실입니다. 욥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에게서는 삶에 대한 애착이나 의욕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욥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진노를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논쟁을 하고자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은 앞서 돛백처럼 자신의 신세와 악인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 다시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욥이 말하는 친구들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권선징악의 원리만 말하는 것이 자신을 해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논리라면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욥이 악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의 날에 악인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무조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본문 29절부터 3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욥은 친구들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악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이 죽었을 때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를 정도로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오히려 더욱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삶 속에서 끝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며 하루를 살아가지만 오히려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의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욥은 자신들을 찾아온 친구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34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은 친구들이 찾아와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이러한 것은 그에게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상처가 되고 욥의 감정은 더욱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욥은 가족을 통해서도 친구들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욥과 같이 무수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도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말을 깊이 들어주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위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